오늘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장소마다 그 장소가 주는 기운이 있죠. 술집에 가면 저는 술은 안 마십니다. 술집에 가면 술 기운이 있죠. 또 도서관에 가면은 정숙한 그 분위기 속에 책을 읽고 싶은 기운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이 기운이 드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생명을 주죠.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재물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뭔가 큰 힘과 기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실제로 사람을 살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그마한 병원 갔으면 못 고칠 걸 좋은 장비와 좋은 선생님 있는 병원,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야, 돈이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재물에는요, 생명의 기운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다툼과 시기와 원망의 기운이 강합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나누는데, 이 비유의 시작도 재물에 있는 그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을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른, 예수님의 호칭이 선생님으로 되어 있죠. 라비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좀 재판을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재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랍비를 찾아가는 게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랍비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재판해 주세요. 재물 때문에 지금 어려워요. 이런 일들이 꽤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께 무례한 요청을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요청을 엄격하게 거부하십니다. 나는 유산 논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누가 나를 너희의 돈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냐. 니네 유산 문제, 상속 문제에 내가 재판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왔습니까? 아니죠. 상속 문제 해결하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1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론을 낸 거죠. 생명은 소유가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은요, 본질적으로는 구원, 영원한 생명, 천국감, 이것이고, 또 둘째,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생명력 있는 행복한 인생, 그것은 돈이 많고의 적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15절에 결론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부자 비유를 하시며 부자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요. 이 부자는 예수님이 처음에 의도적으로 나쁜 사람처럼 설정해 놓지 않으셨어요, 비유를요. 보통의 부자, 평범한 부자로 설정을 하고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 부자가 어느 날 떼돈을 벌게 된 겁니다. 밭에 소출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작년하고 똑같이 모를 심었고 아니면 고추를 심었고 등등등을 심었는데 그 해에 따라 소출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값이 엄청 오른 거죠. 그 바람에 돈을 많이 벌게 된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어때요? 자고 일어나도 즐겁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막 돈을 막 하루에 1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씩을 막 벌고 있어요. 얼마나 행복해요. 막 이 사람이 한바구음 짓고 있는 게 눈에 선하죠. 어쨌든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비유 속의 부자는 중립적인 사람이에요. 아니, 오히려 괜찮은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돈을 벌었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막
흥청망청 막 썼습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요. 계획적으로 이 돈을 모으길 작정하죠. 계획적, 체계적, 신중하게 그런 인물로 비춰지죠. 그렇게 돈을 모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노후에 편안하게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괜찮아 보이고 적어도 중립적으로 보이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요 설정 하나로 잘못된 거야를 보여주시는데요. 누가복음 12장 17절로 19절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란색 다 나왔기 때문에 뭐 찾을 것도 없습니다.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결론을 내보십시오.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내가죠. 지금 예수님이 이 17절 앞에까지는 굉장히 중립적으로 아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체계적이고 재물에 대해서 즉흥적이잖아요. 계획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신중해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인물이었는데 17절로 넘어오면서부터 이 사람의 문제점이 발견되는데요. 그건 재물에 관해서 내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중심. 뭐 쉽게 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야. 어,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 이 재물은 내가 쓰는 게 맞아. 나를 위해 쓸 거야.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행복하게 살 거야, 이 돈으로. 라고 하는 내가의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을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면요. 19절에 또 내가 영혼에게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가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됐다. 이제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의 현재 문화의 통념상으로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이 사람이요. 뭐 돈 벌었고 어떤 과정이든 간에요. 돈 벌었고 그거 가지고 먹고 쉬고 자고 행복하고 즐거워하자. 나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문화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 이런 문구를 예수님이 여기에 넣었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문구는 이교의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 시절 에피쿠로스학파라고 하는 여러분 이제 철학개론이나 이런 거 들으면 들으셨을 텐데 이 철학이 굉장히 그 시대에 영향을 끼쳤죠. 이게 이제 물론 육체적 쾌락주의는 아니지만 정신적 쾌락주의긴 하지만 이 에피쿠로스학파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영향들이 그 시대의 유물 가운데 많이 발견돼요. 이게 그 당시 에피쿠로스학파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 트렌드죠. 그 당시의 문화적 트렌드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 사용관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빗대어 말씀하신 거죠. 갑자기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거 내가. 그래, 내가 벌었지. 내 능력으로 벌었지. 나를 위해 써야지. 그러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말을 하는 부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신앙적 태도는 아니고 그 철학적 사조와 그 시대의 문화상을 대변하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성경에도 보면 2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느도다. 어떻습니까? 느낌이요. 어차피 죽을 거 오늘 다 먹고 그냥 끝내자.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부자도 이와 연결되어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내가 번 돈, 내가 어떻게든 가진 돈, 많이 벌었잖아. 그래,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끝내자. 여기서 다 먹고 즐기자. 라고 하는 나 중심의 재물관인 거죠. 부자의 문제는 바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수확을 거뒀고 스스로 이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벌은 재물 내 거고 또 이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적립해야 돼 라고 하는 사고에 예수님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그 사람의 문제점이 있어요. 이 사람의 문제점. 곡간의 문제예요. 곡간. 곡간을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기 개인 곡간이 있던 사람입니다. 개인 곡간에 그래 이걸로는 여기다가 다 모을 수 없을 것 같다. 사실 개인 곡간이 가득 차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개인 곡간에 가득 차기만 해도 꽤 많이 번 돈이니까 그걸로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그 곡간을 헐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는 거죠. 과욕이죠, 과욕. 근데 한 가지 더 성경 시대는요 일반적으로 개인 곡간을 두는 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개인 곳간을 두는 사람은 마을에 한두 명, 두세 명, 뭐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큰 부자들만 그랬다는 거죠. 당시에는 공동 곳간을 사용했습니다. 공동 곳간.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왔죠. 구약시대.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재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 정신들이 담겨 있는 게 안식년 희년제도죠.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나누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노예조차도요, 희년이 되면 풀어줬어요. 원래로 돌려주는 거죠. 이게 순환되도록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재물이 순환되도록. 또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보시면 남겨두라. 남겨두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사회적 약자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 뭘 남겨둬요? 내가 밭에 가서 다 곡식을 베는데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거 누구 겁니까? 내 밭에 있으면. 내 거죠. 그렇지만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 거지만 남과 함께 나누는 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정신이죠. 그런데도 룻기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죠.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바로 이 공동 경제 원리에 의한 것이죠. 이런 공동체 경제 구조는요, 여긴 공산주의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 자, 공동체 경제 구조는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출발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왜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이 물질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 그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 그리고 신명기 8장 18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뭐랍니까?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믿으시길 바라고 내가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또 내가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그 직장에 가서 그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일한 돈으로 번 돈,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돼요. 재물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이웃과 나누는 건 당연한 원리인 거죠. 근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누구 심보예요? 이게 놀부심보 아닙니까? 놀부심보처럼 살면 그게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 다 남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걸 절대 안 줘야지라고 생각하고서 곡간을 막 새로 막 지어버리는 거예요. 막 벽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부자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롭고 체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을 지적한 것인가? 나만을 위해 쓰겠다. 내가. 나만을 위해서 모으겠다. 내가. 이게 지금 곡간 속에 담겨있는 그 사람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곡간은 본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는 도구. 그게 구약시대부터 쭉 왔던 원리예요. 그래야 되는데 곡물을 개인적 안전망으로 삼으려고 하는 부자의 이기적 태도를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비판하시면서 누가 오늘 본문의 12장 33절에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고 예수님이 결론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상급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쌓아가는 자가 아니라 또 나 자신을 위해서 모으는 자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며 그렇게 우리가 재물을 모으고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는 삶이 진짜 안전하냐? 자, 요 질문을 좀 합니다. 요게 두 번째 주제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재산을 막 쌓아 놓은 게 과연 정말 그렇게 안전한가? 자, 그리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부자는요, 16절에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심중에 하루하루 지나면서 막 기분이 좋은 거죠.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그러다가 또 생각해요. 아, 이게 많으니까 내 개인 창고에 차고 넘치겠는데? 그래, 더 큰 창고를 져야지. 라고 생각하며, 어,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공사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창고를 짓고 시간이 꽤 흐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상에서는 이게 굉장히 짧은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 이 부자 입장에서는 한 적어도 1년에서 2년 이상은 되게 행복했을 거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죠. 거기다가 창고가 막 계속 막 새로 짓고 있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은 행복하게 지냈어요. 1년이든 2년이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 그 돈 어디다 쓸래? 누가 쓰겠니? 어디에 가져가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용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아주 짧게 행복한 건 아닙니다.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창고를 짓는 그 사이까지는 행복했겠지만 돈이 막 쌓이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행복했겠지만 그러나 그 돈이 그 사람의 영혼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구원받았을지라도 그 돈을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그 돈이 쓸모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재물을 쌓아두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안전하다고 생각할까?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이런 결론에 다다랐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 독립,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창조 시대 때 에덴 동산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때는요, 재물이 필요가 없었어요. 쌓아둘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계속 주니까. 그러니까 그는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재물을 모아둘 필요 없이 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되고, 하나님께 받았으면 되고, 그리고 또 받은 게 많으면은, 나 배부른데 너 먹어. 주면 되고. 그런 거였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과 분리되죠. 그리고 난 다음엔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요. 우리가 그런 거죠. 뭐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왜 우리들이 돈에 대해서 쌓아두는 게 안전하다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 가치관과 경험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돌아가는 꼴을 보니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양이 돈 좀 가지고 있고 권력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라도 한 가지 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도 거기에 경험을 했어요. 돈 때문에 내가 위기에서 뭔가 벗어났거나 돈이 있어서 내가 뭔가 좀 좋은 일을 했거나 즐거운 일을 했거나 라는 경험들이 몇 차례 반복이 되면서 돈이 있는 게 안전하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요,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것이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착각. 첫째, 어떤 착각이냐면 우리의 영적 안목과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요. 돈을 쌓아두고 돈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험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돈 좀 가지고 나면요, 사람들이 돈 좀 가지고 돈이 나의 인생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뿌여져요. 솔로몬이 그렇죠. 솔로몬. 왕이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했죠. 근데 솔로몬이 부와 명예를 다 거머쥐고 난 다음엔 그 부와 명예가
솔로몬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들여오고 솔로몬, 또 히스기야 왕, 선한 왕이죠. 근데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죠.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돈이 좀 쌓였거든요. 재물이요. 그래서 왕궁의 곳간에다가 은그릇, 금그릇, 귀한 것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러다 보니 시야가 흐려져요. 바벨론의 사신들이 유대를 찾아왔는데 유다 땅에 온 사신들에게 이 금그릇을 보여주며 자랑해요.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경고하죠. 너 나를 자랑하지 않고 재물을 자랑하니?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재물이 내 인생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흐리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여러분, 안전하지 않아요. 재물이요. 위험할 수 있어요. 재물이. 또 재물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하나님만 못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도 못 봅니다. 탐심, 재물에 대한 탐심은 불화를 초래하고 부조화를 초래해요. 관계를 깨뜨린단 말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 왜 예수님이 비유를 했습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 뭘 부탁했어요? 다 까먹으셨습니까? 상속 문제 해결해달라 그랬잖아요. 그 때문에 비유가 시작된 거잖아요. 예수님, 선생님, 아까 랍비라고 했잖아요. 랍비요, 형이 재산을 지금 혼자 다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왜 형이 그랬을까요? 재물을 갖는 게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가질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재물의 탐닉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재물을 모으고 축적하고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웃을 보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쌓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는 일이 많이 모으면 그리 안전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모으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인색해지고 오히려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인지를 증명할 뿐인 거죠. 위험한 삶을 계획하는 거예요. 재물은 안전해 라고 하는 계획은 재물을 가지면 내 인생이 안전해. 그 계획은 나를 위험한 길로 모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웃을 보지 못해요. 부자가 됐지만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재물에 대해 부유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가장 가난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결코 이 땅에 33년 동안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유함을 내려놓으셨지만 누구보다 비싼 삶을 사셨죠. 가장 행복한 삶을 사셨죠. 성도의 재물관, 우리의 재물관. 우리들은 어떤 재물관을 가져야 할까? 이 구원관에서부터 재물관을 찾아야죠. 누가 정말 부자냐?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받은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가 가장 부유한 자다. 예수를 품을 때 우리 역시 부유한 자로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것이 너무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야. 아니에요. 살아보십시오. 현실 속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있든 내가 많이 가졌든 또 거꾸로 내가 부족하든 없든 예수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살아갈 때 진짜 이게 부유한 삶이구나. 행복하구나. 미래 앞날 하루앞이 어찌 될지 확실하게 모르지만 여러분 부자도 마찬가지라는 걸 잊지 마세요. 부자도 내일 다 안전할 것 같지만 우리 봤잖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결국 누가 안전한가?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